예, 주일 오후 예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여름도 다 끝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이 제법 좀 선선해졌는데 보통 환절기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저희 교육자들 중에서도 이제 감기 걸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뒤 좌우로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난 그 이후의 사건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쳤고 이제 그 끝에 큰 승리를 얻게 됐죠. 이 본문은 이제 성경 구약에 있어서 이제 거의 몇 손가락에 꼽을 만한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5절 상반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제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신하가 상관에게 나아가서 이제 뭔가를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이 명색의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 앞에 나아가서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알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는 이 굉장히 격분했던 나머지 이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죠.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저 멀리 광야로 도망을 쳐서는 이제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성경 독자들은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뭐 크게 좌절하는 날도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앞에 있는 18장을 읽고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장면이 조금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세상 그 누구랑 비교를 해도 소위 강단 있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보이니까 이 둘이 정말로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엘리야는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좌절을 한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와서 거기에 사환을 두고 또 하룻길 정도 더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은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바꿔 말해서 엘리야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신이 이적을 일으켰던 그 갈멜산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행동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뭐 북한의 평양에서 이제 큰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세벨이 협박을 하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저 해남의 땅끝 마을로 도망을 쳤고 이제 여기서도 누군가가 자기의 행적을 알 수 없도록 혼자 배를 타고 이제 무인도로 하룻길 정도를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제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과도 같죠. 이 19장의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가 정말로 크게 낙담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 모습이 그 전과는 너무나 달라서 이게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세벨의 협박이 너무나도 위협적이었던 나머지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견해는 이제 그 자체로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한 나라의 권력자가 이 특정한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라도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도 당장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속한 뭐 회사나 조직에서 내가 이 빠른 소리를 좀 했다는 이유로 어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딱 지목해서 내가 너 반드시 해고시키고야 말겠어, 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즉시로 엄청난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뭐 정부를 좀 비판하는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구속시켜버리고 또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이 엄청난 좌절감과 공포 또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견해, 즉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멀리 도망쳤다라는 이 견해를 그냥 그대로 봤자니 조금 겸연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단지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라고 한다면 애초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이랑 대결을 벌이고 그들을 이겼으면 됐지, 여기서 굳이 그들을 죽이는 그 일까지 저지를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나 크게 낙담을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나라가 조금 바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엘리야는 여기에 큰 충격을 받고 크게 낙담했다는 말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베푼 기적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세벨에게 가서 이것을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엘리야가 어떻게 칼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합이 이걸 보고 뭔가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바알 숭배자의 편에서 이 일을 해석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전까지는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앞선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는 처음에는 까마귀가 식량을 물고 와서 음식을 해결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식량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큰 이적까지 일으켰는데, 이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엘리야는 갈수록 더 큰 이적을 베풀거나 경험을 했고, 또 그 끝에 누군가가 변하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스케일의 이적을 갈멜산에서 베풀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손에 꼽을 만한 사건이죠. 이건 바꿔 말해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큰 이적을 일으켰으니 아합과 이세벨은 두려움에 떨고, 또 이 대결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이 일을 계기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을 엘리야가 내심 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엘리야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자기의 생명만 위협받는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엘리야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한 결과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이적이 일어나도 이 나라는 아무런 변화도 없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완전히 낙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한국 교회의 이 담임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힘든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이런저런 교육을 진행을 해도 성도님들이 생각만큼 잘 변하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사례를 들었는데 일반 성도님들도 낙심되는 상황이 늘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저랑 좀 친하게 지냈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 동아리 중에 보면은 조이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뭐 1년에 거의 20-30명씩을 막 전도를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매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니까 이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와서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면서 도리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독교 동아리 회장으로서 매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정작 자기 부모님은 아직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매년 명절 때마다 항상 제사 문제로 싸우고, 또 자기 때문에 이 가정의 불화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면서 이렇게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 낙심이 된다는 그런 말을 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구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이제 대부분 항상 이제 기도 제목을 봤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면은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가족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은 이제 19 이상이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간 지속한 분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끝까지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꼭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어떤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를 하는데 상황과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데 낫지를 않고 경제적인 형편은 좋아지지 않으며 계속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엎어지고, 수술을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아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갈수록 대립하고 암울해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꺾이는 일을 항상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야의 모습이 도리어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엘리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전혀 꺾이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서 아합과 이세벨을 맞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들은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잘 공감이 안 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저희 화성교회 주일학교 이름이 다니엘 학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도 인간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와 흠이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 묘사되는 그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흠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너무나 완벽해 보여서 잘 이입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할 때 그 사람이 나 같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죠. 반대로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흠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죠. 제가 방금 전에 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희망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음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제 오늘날의 도로 기준으로도 이제 대략 19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엘리야는 쉴 새 없이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가장 먼저 그의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내면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는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육체가 기진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먼저 공급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뭘 구해야 할지 이게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인생이 좀 막막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대신 구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그냥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근데 이 말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좌절감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피신만을 위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 하나만을 건사하기 위해서라면 아예 이집트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암몬이나 모압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굳이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은 그가 지금 기도의 자리로서 광야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그럭저럭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이럴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누구를 찾는지 또 어디를 찾는지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돈을 찾고 인맥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 그 성도의 신앙이 아직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법 괜찮은 목회자처럼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골방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목회자의 신앙 또한 결국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는 네가 갈 길이 머니까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라고 했는데 엘리야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이었습니다. 이 호렙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역사적인 장소죠. 참고로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32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320km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40일 동안 이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루에 겨우 8km만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성인 남자가 2시간 정도면 8km를 걸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천천히 이 호렙산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거리를 40일이나 걸렸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길은 그냥 목적의식 하나만 가지고 가는 행군의 길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 순례의 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어떤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굴은 그냥 일반 동굴이 아니라 이제 옛날 옛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던 그 바위 틈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굴에 들어온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조금 책망하는 느낌으로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문을 좀 충실하게 번역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저 책망할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의 입으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질문을 2번 반복을 했는데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답변을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는 보통 이 엘리야의 답변 중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지금 엘리야가 소위 말해 조금 뿔이 나서 약간 비꼬는 느낌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표현은 마치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창을 던진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엘리야는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끝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약간은 과장을 섞어서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말을 했죠. 이 표현은 이제 확실히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분명히 오바댜가 숨긴 이 100명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굴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에 이제 산에 서라고 한 뒤에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줬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죠.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 이후에 미세한 소리가 이 엘리야에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소리로 엘리사와 하사엘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들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사엘과 예후는 이 세상의 권력자를 의미하는데, 이 명령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선지자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이제 이 같은 사실은 큰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이름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됨으로써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낙담한 엘리야를 회복을 시켰는지 좀 살펴봤죠. 어떻게 회복을 시켰습니까? 먼저는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즉 가장 시급한 필요를 채움으로써 회복을 시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것을 이제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생각나게 하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반 역사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엘리야의 부담을 덜어내고 마침내 그를 회복을 시켰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맞춤 은혜와 또 세밀한 이끄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엘리야가 이렇게 크게 낙심한 가운데서도 다른 곳을 찾아간 게 아닌 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을 향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며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곳이죠.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그들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이 근본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 어디로도 갈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성도 또한 결국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이지 않았죠. 불 가운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닌 미세한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체험을 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누가 소위 좀 영빨이 있다더라,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으면 일이 그렇게나 잘 풀린다더라, 뭐 이러면서 얼핏 보면은 신앙의 행동 같은데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유, 전 보러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 이런 마음이 한편에서는 좀 드는데 우리가 결국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체험의 신앙은 그 기억이 사라지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만 말씀의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찾고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유효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신앙 선배가 될 수 있던 까닭은 이들이 어떤 기적에 연연해서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과 능력이 있었고 또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힘의 방식이 아닌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동화 속에 나오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이적을 베풀고 또 그의 모든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이런 클라이막스에서 딱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열왕기상 19장과 같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뭐 그게 언제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회심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시절에 강렬한 회심의 체험을 했고 또 이걸 계기로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뭐 청년부 임원도 맡고 또 여러 부서에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20대일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청년의 순간이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는데 문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물론 뭐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은 더 성숙해졌고 또 조금씩이나마 이 성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어떤 날에 우리는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알고 또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와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이전과 같은 강렬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하시고 또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 7,000명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하며 나를 위로해 줄 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바로 이 화성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고 서로 의지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으로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이끄신 이 예수님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늘 희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